저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철저하고 온전하게 11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라는 것은 감사헌금이나 선교헌금이나 주일헌금과 달리 어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나 혹은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나 그런 것과 관련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11조를 해왔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나 질문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서 이 11조를 배웠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어려서부터 11조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평양에 사실 때에도 또 남하에서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에서 속성사이다라는 것을 팔면서 연명할 때도, 전쟁 중에도 정말 죽을 만큼 가난한 시절을 지나면서도 11조를 멈추신 적이 없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의 어머니는 저의 친할머니,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 맹권사님이라는 분에게 11조를 배우셨더라고요. 저희 친할아버지는 평양에서 사실 때 6.25 전이죠, 한의사 하셨는데 일제시대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11조를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질문도 없어요. 당연히 드리는 겁니다. 모태신앙이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문제는 제가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11조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나도 살기 어려운데 왜 소득의 11조를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야 되냐고, 왜 교회에다가 바쳐야 되냐고,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성도가 아니라 교회 권사님까지 된 분들도 여전히 이 문제를 놓고 흔들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종 성도들에게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먼저 공부를 해서, 저는 아무런 질문도 없고 의문도 없었지만 내가 공부를 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야 되겠구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벌어들인다고 생각하는 모든 소득과 수입과 추수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입니다. 소유자는 온 우주에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11조를 자유스럽게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내 거니까 다 나에게 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90%는 니들이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만 그 10%는 네가 나의 주권을 믿는다면 네가 이 10%를 주님께 드려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도록 하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사용하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 11조 우리가 드리는 것이 우리를 더욱 더 큰 복의 통로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11조의 결단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까요? 자신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약속을 꼭 지키십니까? 여러분은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기가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 됐고요,
그냥 통장에서 돈이나 더 챙기겠습니다라는 분은 11조를 하기가 어려운 거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하여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11조 예물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믿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북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한 140년 정도 남왕국이 버티고 있었는데 그 남왕국마저 586년에 바빌론이라는 거대 제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때 모든 유대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던 예루살렘 성과 그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약 70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대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 남왕국을 침략하고 멸망시켰던 이 바빌론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빌론이 망하고 이번에는 페르시아가 전 세계에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때 왕이었던 고레스가 나타나서 이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로부터 사로잡아왔던 포로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돌려보내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었지만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숫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해가 지나서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였던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이 느헤미야의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 내렸고, 전쟁 때문에 성문도 전부 불타버렸고, 그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갔던 유대인들이 보호를 받질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 못된 종족들이 날마다 공격을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죽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는 사명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 성문을 다시 달아야 되겠다. 이 느헤미야가 사명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이었던 느헤미야를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아야 사명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사명을 받은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할 자리에 앉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직장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좋은 학교 들어가기만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많은 사람들과 여러 이제 자재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죠.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공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완공을 기념하는 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성벽 재건에 함께했던 유대인들이 전부 그 수문 앞 광장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집회를 하나 열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느헤미야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그 장소에서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전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 에스라가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데 그 백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이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8장 9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냥 말씀만 계속 읽었을 뿐인데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 서서 울고 통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통곡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양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현상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내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성품과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이 말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섰더니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었는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오는데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우리의 가족이 전쟁통에 막 죽고 노예의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 거룩한 날이었는데 온 백성이 막 울음바다가 되어서 그 성벽 앞에서, 수문학 광장의 성벽 앞에서 통곡만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순서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리더였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그만 울고 집에 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달콤한 것도 먹고 그리고 다시 모여서 집회를 계속하자. 그때 이 느헤미야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금 탔다고만 기뻐하지 말고, 자식 성적표 좋게 나왔다고 그것만 들고 기뻐하지 말고, 새 차 나왔다고 기뻐하지만 말고, 살 빠졌다고만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시는 거구나. 이게 기쁜 사람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또 마음을 진정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8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바로 이 초막절의 전통에 대한 말씀인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광야에 40년을 지나는 동안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 광야에서 살았었잖아요.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의 아픔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러면서 했던 것이 유월절과 초막절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의 전통을 지키질 않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말씀을 듣는 바로 그때가 일곱째 달 첫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지금부터 이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풀과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광장 앞으로 돌아와서 초막을 만들죠. 그리고 거기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실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다이어트랑 다르다고요. 오늘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거의 한 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때의 상황을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달 29날에 거의 이제 한 달이 됐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늘 하던 그거예요. 온 백성이 29일이 됐는데 다시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별했었어요. 9장 4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레위인들이, 성직자들이, 유대인의 성직자들이 단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왜냐? 자기들이 이렇게 망한 민족이 되었고 왜 이렇게 비참하고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를 성직자들도 깨달은 거예요. 느헤미야 9장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 가나안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레위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성직자였던 우리가 잘못 가르쳤구나. 우리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 나라가 망했다라는 반성과 회개가 지금 이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회개만 하고 끝나질 않아요. 느헤미야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말로만 하면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글로 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백성의 리더들이 마치 33명 민족 대표가 독립선언서에 자기의 이름을 서명하듯이 이 언약서를 만들고 거기에 이 민족의 리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다 자기의 이름을 서명을 한 겁니다. 그 이름들이 느헤미야 10장 초반부터 쫙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한 내용 중에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째,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다. 바로 맥주절 혹은 초실절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11조를 엄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는 겁니다. 37절 말씀을 오늘 같이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을 하며 울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한 뒤에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내용 가운데 11조에 대한 결단을 포함을 시켜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11조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11조를 들으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죄였느냐? 오늘 본문 39절 끝부분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동안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드린 이 11조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서 성전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쓰이는 제물이었어요. 그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요, 레위인들은 찬양을 하고요, 성전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요,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11조를 멈추면서 성전의 역할이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살고 있었는데 11조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다 먹고 살겠다고 성전을 떠나서 고기를 잡거나 농사를 짓는 일을 하러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은 성전의 레위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돼요.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면서 죄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이 성전에서 다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11조의 율례를 잊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호세아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뿐인가요?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11조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더 이상 성전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들 가운데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둑이 되거나 산적이 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과부들이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사람들로 전락하기 시작하죠. 근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거는 그냥 사회적 현상일 뿐이고 개인적인 윤리와 능력의 문제이지 자기들이 11조를 멈춘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 에스라가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린 사람들이구나.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건 줄 알았는데 그 성전을 우리가 무너뜨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11조를 멈췄더니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말씀이 무너지게 되었고 가난한 이들과 외로운 이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구나. 성전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우리였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며 그 벽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11조의 예물을 다시 드리는 거였어요. 작년에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 하나를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봤어요. 그 동영상에 보니까 호주에서 사는 김모 목사가 11조는 없다, 11조는 안 해도 된다,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련되고 정교한 거짓말이 가득 차 있는 설교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야 말겠다는 분노가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차 있었는지 몰라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그 동영상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퍼뜨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 동영상 보신 분들 계시죠? 뜨끔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믿는 게 있어요. 만약에 11조가 그 김 목사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를 율법적으로 몰아가고 성도의 삶을 교회가 결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었다면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는 해놓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이게 유대인의 가르침에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고치셨어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것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괜찮다고 제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해 주시죠.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이 길가에서 막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 보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야단을 치셨고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서는 그 사람들의 장사판을 다 뒤집어 엎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고 율법주의자로 만들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만약에 이 11조의 율법이 사람을 율법적으로 만들어가고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반드시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11조를 했으니 공의와 사랑은 버려도 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공의와 사랑은 내가 좀 했으니까 11조를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아니에요. 믿는 자라면 공의와 사랑을 지키며 11조도 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물질 앞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물질 앞에서 우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월급을 이번 한 달 동안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다 돈을 썼는지 저에게 딱 가져오시면요, 저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한 달치 신용카드 내역을 쫙 봤을 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한 달치 가계부를 누군가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마도 교회 장로쯤 되겠구나, 이 사람은 최소한 교회 권사쯤 되겠구나, 집사겠구나, 이 사람은 한사람교회 다니는 사람이겠구나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 사람은 정말로 돈 쓴 내역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믿는 거죠. 왜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통곡을 하고 난 뒤에 다시 11조를 하겠다고 결단하고 서명까지 한 것은 다시는 이런 통곡을 하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다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백성들에게 다시 전해지게 될 터이고, 그래야 사회적 약자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될 테니까, 그래야 결국 백성이 복을 받게 될 테니까, 그래야 백성과 나라가 살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래야 다시는 유대인들이 성전 앞에 모여서 통곡하지 않게 될 테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적 비극이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하고 언약서까지 만들고 서명까지 하고 당장 11조를 실천을 했는데 한 세대 정도가 지난 다음에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은 탐욕의 노예로 다시 돌아섭니다. 물질 앞에서 다시 무너져 내릴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고 11조를 멈춰버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전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끝에 보면 말라기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말라기의 말씀 이후에 장장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침묵해버리셔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짓밟히고 나라가 쫄딱 망하게 되죠. 그때 만들어진 것이 예루살렘에 지금도 있는 저 유명한 통곡의 벽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 통곡의 벽에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통곡의 벽은 주 70년에 로마의 통치에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로마 군대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진압하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 살던 거의 110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건물들을 전부 무너뜨리는데 다시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해 버리는데, 다만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또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성전의 서쪽 벽만 남겨놔요. 그것이 지금의 통곡의 벽이 되었죠. 이 통곡의 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수치와 치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통곡의 벽 앞에 가서 벽에 손을 대고 회개를 하고 그 벽에 손을 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017년 5월 25일 저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떠나서 그곳에 갔는데, 저는 그 통곡의 벽 근처만 가보고요, 통곡의 벽에 손은 못 댔어요. 가서 보니까 그 통곡의 벽 앞 광장에 군인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어떤 그 군대 행사가 막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까지 갔는데 통곡의 벽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나는지. 그래서 제가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정말 묻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오늘 이 짓을 여기서 하고 있냐, 따지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총을 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고 많은 장소들 가운데 하필이면 여기 통곡의 벽 앞에서 군대 행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 군인이 잊을 수 없는 대답을 했어요. 다시는 통곡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통곡의 벽 앞에 서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다 내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진정한 소유자 되신 그 하나님께 겸손과 믿음으로 11조를 드립시다.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립시다. 11조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복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후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27장 노래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2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죠.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는가. 주의 뜻을 따라서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